네, 인사했지만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 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네, 요즘에 뭐 계속 하는 말인데 뭐 요즘 경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3년 된 것 같은데 2022년 2월에 시작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계속해서 이제 오르고 있고 또 밖에 나가서 이제 식사할 때 뭐 하나 뭐 먹으려고 그러면 만 몇천 원, 뭐 이게 너무 뭐 당연하게 되는 참 많이 물가가 올라서 힘든 우리가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제 기억으로는 올 4월 초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막 무슨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무슨 깡패처럼 막 때려버리고 특히 중국을 대상으로 관세를 올려서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니까 뭐 너무 과격해서 뭐 예측이 또 안 되고 뭐 그런 이상한 사람이랑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그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장 강한 나라라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우리에게 우리나라와 우리의 삶에 더 나아가 전 세계에 정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해가지고 막 온 나라를 대상으로 이렇게 후려치기 해가지고 미국이 잘 살게 돼도 너무 힘들고 또 미국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냥 좀 상상을 더해서 그냥 자멸하는 쪽으로 가가지고 미국이 멸망해 버리면 막 그런 힘의 공백이 생기니까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가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또 지켜지는 부분도 있는 건데 갑자기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뭐 러시아라든지 우리나라를 막 침공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이게 그냥 마냥 뭐 그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죠.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막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막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생깁니다. 또 뭐 유튜브를 보니까 중국도 뭐 그렇게 사정이 좋지는 않아서 뭔가 그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대만을 침공하려고 하는 뭐 그런 시나리오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미국에서는 뭐 몇 년 전부터 그거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고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중국 대만이 전쟁이 일어났으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그냥 뭐 일어났나 보다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물가가 올라서 힘드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바로 근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 또 중국 대만 전쟁이 일어나면 뭐 북한을 끌어들여서 전쟁에 뭔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자연스럽게 전쟁의 그런 불바다 속으로 들어갈 확률이 있다는 거죠. 물론 뭐 이게 진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그런 확률이 어떻게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미국이란 나라가 옛날처럼 그렇게 강력하지 못하니까 점점 힘들어지니까 점점 뭔가 이런 힘의 공백들이 생겨서 이 세상이 점점 새로운 시대, 어떻게 보면 좀 혼란한 시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시대에 우리나라가 잘 대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죠. 저에게는 이제 6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사는 세상, 뭐 한 20년, 30년 뒤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별로 그렇게 좋은 그림은 잘 안 그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지? 불안할 거 아니에요. 막 주식에 투자에 뭔가 했는데 막 이렇게 주식은 떨어지고 있고 뭐가 된다고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시대에서 너무나 불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붙잡을 것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세상,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아니라 누구시죠? 예, 하나님이시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까 고백한 찬양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그래, 그 뒤에 뭐 앞에서는 막 미국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뭔가 미국과 중국이 막 충돌해서 너무나도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네, 현실을 바라보면 한숨이 나오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평안과 희망, 소망이 생깁니다. 네,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미국 성도들, 특히 젊은 성도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네,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예, 그러니까 영적이지만 종교적이 아닌 이런 뜻이죠. 뭔가 영적인 체험을 원하지만 기존 종교 기관에, 교회에 속하고 싶지 않다. 말씀 기도보다는 나 혼자 뭔가 평안한 마음을 들었다. 뭐 자연을 보고 내가 뭔가 명상을 통해서 그런 영적인 체험을 했다. 뭐 이런 거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걸 보면서 가나안 성도가 떠올랐습니다. 앞에서 말한 그런 뭐 영적이지만 종교적이 아닌 이런 거 완전히 똑같진 않겠지만 뭐 비슷한 결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믿음의 생활을 뭔가 주체적으로 하려는 그 시도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생각, 아, 내가 뭔가 평안함을 느꼈어. 뭐 이런 뭔가 영적 황홀감을 느꼈어. 막 그런 거, 내 생각, 내 느낌, 내 경험이 중심으로 가는 것. 그것은 좀 위험할 수가 있죠. 그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공적인 교회가 있고 성도들의 교제가 있는 거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함으로써 나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자신만의 신앙으로 가서 하나님을 계시한 것이 말씀, 성경인데 성경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 자기가 만든 하나님, 내가 성향이 외향적이면 외향적인 하나님을 만들 것이고 내가 뭐 이렇게 뭐 T라고 하는 논리적인 성향이 강하면 논리적인 하나님, 내가 계획적이면 자유분방하면 막 자기만의 뭔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음 생활하는 위험성이 생길 수 있겠죠. 또 이런 말도 생각나더라고요. 아까 말한 그 다음 슬라이드 있는데 반대 말이죠. Religious but not spiritual. 그러니까 종교적이지만 영적이지 않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우리 한국 교회,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영적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서는 특히 사도행전에서 보면 성령님께서 이끄셔가지고 영적인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이 뭐 그거는 뭐 옛날 뭐 2000년 전이나 일어났던 일이지 지금 뭐 현대 시대에 무슨 그런 영적인 거 있어.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냥 쭉 살면 되지. 그래서 점점 그런 교회에 속해서 다니고 있지만 겉으로 보면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도 없는 그런 껍데기뿐인 종교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했는데 왜 요즘 것들은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뭐 이게 거의 뭐 한 10년 전부터 있었던 뭐 그 전부터 있었던 이런 흐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깨어 있어서 또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아까 계속해서 말했던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영적인 생활이 풍성해져서 또 우리 주님 몸된 교회인 부민교회 안에서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다듬어지고 성장하는 우리 부민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서 종교적인 우리가 모여서 함께하는 이 부민교회라는 뭐 종교적인 교회에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각자의 삶마다 또 우리 함께 모인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영이 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PPT 또 볼까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이 이제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인데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네,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오고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시리아 안디옥 지금의 다메섹
좀 헷갈리네요. 하여튼 시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개척된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기 위해 루스드라 이고니온으로 가는 거죠. 거기서 또 신실한 청년 디모데를 데리고 지금의 지역이 나온 튀르키예 지역, 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며 선교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거기가 루스드라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1차 선교 여행을 했으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점점 확장시키고 싶어 한 거죠. 일반적인 생각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싶어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했지만,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께서 막으시는 거죠. 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 중심으로 점점 확장해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막으셔서, 거기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예, 거기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선교가 잘 돼서 간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뭔가 막히다 하다 보니까 드로아로 간 것이죠. 근데 거기서 드로아 한 거죠. 그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을 보는 거죠. 예, 그죠. 예. 환상을 봐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유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그 마게도냐 지역, 유럽, 그 빌립보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빌립보에서 자색 장수 루디아, 그 여자 루디아를 전도하고 루디아를 통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가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가는데, 이렇게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사도 바울을 이렇게 높여주고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요 라고 언뜻 들릴 수 있지만, 지금 말하는 사람이 악한 영의 씨인 귀신에 들린 여자 종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높이고, 말은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을 높이고 사도 바울을 격려하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비꼬는 거죠. 계속해서 악한 영 점쳐주고 그것으로 번 돈을, 여정의 번 돈을 그 주인들이 취하는데, 그런 점쟁이 여자에게서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그냥 여러 미신의 신 중에 하나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이고 참 너 잘하시네요, 이런 뭔가 비꼬고 비하하는 걸로 취급당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이 그냥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무당이 섬기는 장군신, 동자신 이 정도로 돼버리니까 바울이 붕괴해서 괴로워해서 그것을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여러 날을 계속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악한 영을 쫓아내는 거죠.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악한 영이 쫓아냈다면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회복이 되었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 시대나 지금이나 그 돈 때문에, 그 돈으로 내 그 여자 종업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보시면 내가 사장인데 종업원 통해서 걔가 열심히 점쳐주고 미래를 봐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돈 벌게 해줬던 그 돈줄이 끊어지니까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제대로 된 재판 과정도 거치지 않고 엄청나게 때리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예,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네, 그 PPT 보니까 그 착고에 채워졌다고 하는데 다리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채워져서, 어떻게 보면 여기 표현은 안 됐지만 온몸에 이제 피멍이 들었겠죠. 몽둥이로 엄청나게 맞고, 어떻게 보면 한밤중에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저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불편한 자세로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죠. 저라면 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저 좋다고 여기 빌립보에 왔나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여기 빌립보에 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나쁜 일을 했습니까? 그 악한 영에 괴로워하는 그 여자 종을 낫게 해줬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희들을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를 보세요. 지금 제가 뭡니까? 감옥에 갇히고 온몸은 지금 아프고 착고에 채워져서 불편하고 감옥에 갇혀있고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인
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 같습니다. 또 뭐 이런 상상도 한번 해봤습니다. 재밌는 상상인지는 모르겠지만 바울과 실라가 그러면 이 감옥에 있으면 안 되니까 좀 나가봐야겠다.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 힘을 좀 길러서 근육을 키워서 창살을 구부려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운동해서 근육을 키울까? 아니면 뭔가 창살을 부러뜨릴 수 있는 칼을 만든다든지 뭐 폭탄을 만든다든지 뭔가 기술을 개발할까? 아니면 뭐 간수장에게 뇌물을 줘서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든지 뭐 아니면 바울과 실라가 원래 로마 시민권자니까 원래 제대로 된 재판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렇게 재판한 사람들이 처벌받게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외치면 바로 두려워서 그 뒤에 말씀 16장 거의 후반부에 보면 그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내가 누군지 알아? 막 이러면서 내가 로마 시민권자야 이렇게 말하면 그냥 알아서 기게 되는 거죠. 그런 인간적인 방법이죠. 제가 뭐 우자고 얘기는 했지만 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마음들은 결국 인간적인 마음이겠죠.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으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내가 있으니까 뭔가 불평과 원망만 나오고 왜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 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답답해만 하겠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달랐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그 기도와 찬송이 나왔을까?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제목으로 잡았지만 이 25절, 2구절을 계속해서 좀 많이 묵상도 하고 머리로는 뭐 알죠. 뭐 당연히 뭐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고 그래야지. 머리로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정말 솔직하게 내가 그런 억울한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많이 던져봤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결국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마음의 중심에 자신이 아닌 주님이 앉아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거죠. 바울과 실라는 무슨 세뇌당한 사람이라서 아프지 않았을까요? 뭐 불평의 마음이 안 나왔을까요? 뭐 안 아팠을까요?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감옥에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찬송하고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그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고 찬송할 수 있었다는 거죠.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더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결국 세상에 소망을 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었다는 거죠. 결국 나의 생각, 내가 원하는 방식, 나의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히 나의 생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하시고 나의 감정, 나의 방식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원하시지만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한 그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 힘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그 감사가 있었기에 하나님과 기도가 나오게 되고 기도가 찬양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더 채워지고 충만해져서 세상이 봤을 때는 왜 그렇게 살아? 왜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 라고 하는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라고 보일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겉으로만 나온 아까 봤듯이 종교적이지만 영적이지 않은 그런 껍데기인 종교 생활. 나는 이만큼 기도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을 했다는 거죠. 거기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2025년 이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현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 시대에 흘러 들어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좀 재밌었던 게 제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옛날에 뭐 청춘 드라마라고 해가지고 우리들의 천국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장동건이랑 그 박찬호라는 하여튼 잘생긴 배우들이 대학생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뭐 캠퍼스에서 일어나는 거의 한 30년 전 드라마인데 처음에 뭐 오프닝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때 봤을 때는 그냥 전혀 남자 간의 그 찐 우정 막 이런 걸로 봤는데 우연한 기회에 작년인가 유튜브에서 그게 나오고 되게 반가운 마음에 봤는데 그 오프닝에서 막 남자끼리 어깨 동무하고 막 낙엽밭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슨 게이 커플 같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30년 전에는 그냥 남자끼리 막 어깨 동무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남자의 우정이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 시대는 막 그런 젠더 막 이슈가 있고 그런 생각들이 오니까 분명히 저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뭐지? 저 남자끼리 이렇게 있는 게 무슨 동성애자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몰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면 뭐 저렇게 게이 커플도 될 수 있는 거고 뭐 동성애도 할 수 있는 거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 기준이 없으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 분별이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 이 사회에 흘러오는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과 전혀 다른 하늘 소망으로 가진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니 내가 누군지 아냐고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과 돈을 들여서 뭔가 했으면 대가가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좋아지는 건 없고 기도 응답도 못 받고 오히려 힘든 고난과 어려운 마음만 생기고 있다. 서운하고 교회에 서운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서운하고 이런 마음들이 몰려오는 것은 결국 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니까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나온다는 그 기대가 있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종교적이지만 영적이지 않은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 내 생각과 내 느낌대로 가야겠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올 테고 어떻게 보면 또 내 생각과 내 스피리추얼 번날 릴리저스 그렇게 영적이지만 난 영적인 체험은 인정해. 하나님 계신 거 믿어. 근데 교회는 싫어.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의 그 신앙이 되는 거겠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모셨기에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웨이메이커라는 찬양 속의 가사처럼 때로는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건져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마음이 가장 1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뜻, 하나님의 생각을 가장 1순위로 둔다면 결국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의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처럼 이렇게 방황하며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 죄와 사망에 빠져 사는 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저 사람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가 나오겠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를 사용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달라지겠죠. 왜 저 인간은 변하지도 않아? 라는 불평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사람이 내가 품고 기도한 그 영혼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야. 그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비난당할 때, 박해당할 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비난당하고 박해당하는 사람,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이 힘들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말씀처럼 확실한 투자가 어디 있을까요?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물질을 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모래 같아서 손을 꽉 쥐고 있어서 내가 쥐고 있는 것 같지만 손을 피면 금세 다 새어져 나가는 썩어질 그 물질들, 그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움켜쥐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썩지 않고 하늘의 상급이 쌓인다고 하는데 우리가 장차 갈 본향 하늘에 상을 쌓게 해준다는데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받을 때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분명히 뭐 박해받고 싸늘한 시선을 느낄 때 힘듭니다. 그렇죠. 부담되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내 마음, 내 감정이 기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는다면 아, 이게 기뻐할 일이구나. 하늘에서 기뻐하고 내 상급이 쌓이고 있구나.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것을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같이 갇혀있던,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그 죄수들이 들었을 때 뭐 어떤 사람은 저것들 미쳤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죠. 왜 들어왔대? 그 귀신 들린 그 용한 여종을 그 귀신을 쫓아냈대.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이네. 근데 재수없게 와서 갇혔네. 뭐 두들겨 맞고 들어와서 그러면 깨어나면 막 원망한다든지 내가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요. 막 일반적인 반응을 생각했을 텐데 오히려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저 사람들은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인 능력으로 지진이 일어나자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아무리 뭐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감옥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으니까 그냥 나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바울과 실라는 또 그 간수들을 본 거죠. 간수들은 어떻게 보면 밖에서 감옥 밖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을 보고 있었지만 지난주에 그 장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자기가 오히려 죄인이고 갇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라고 봤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잘 아시는 얘기죠. 간수장이 자결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를 말리고 죄수들이 다 여기 있다고 말한 다음에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가 엎드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질문을 하죠. 네,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네, 이 말씀대로 감옥 밖에 있었지만 갇혀있지 않았지만 그 영적인 감옥에 갇혀있던 그 간수장이 예수님을 믿고 온 집안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이 뭐였습니까? 어려운 상황, 오히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분명히 힘든 마음, 부담스러운 마음, 슬픈 마음 분명히 왔을 것입니다. 불평이 왜 안 왔겠습니까? 그것이 안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 마음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박해받을 때 오히려 나 때문에 박해받고 고통받는 것을 기뻐하라. 하늘에 상급이 쌓이고 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다. 오히려 네가 옳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그 슬픔과 부담이 기쁨과 자유함으로 바뀌고 감사함으로 바뀌어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다는 거죠.
또 기도하고 찬송을 하면 할수록 더 성령 충만해졌기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 이런 역사가 6월 15일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에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뭐 내 힘으로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면 참 너무나도 힘듭니다.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떠오르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나에게만 돌린다면 이거는 너무 할 수 없는 일이죠. 내가 자존심을 건드리고 그리고 뭐 영원히 뭐 될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되겠어? 막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올려오지만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 안 될 것 같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안 될 것 같으니까 찬양하는 거죠. 내가 정말 영적인 마음으로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안 될 거라는 그 부정적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아까도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았다면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렸을 때 이거 웬 재수야, 운이 좋았다, 이걸로 밖에 못 보겠죠. 잘됐다, 살았다, 빨리 도망가야지, 이 정도? 그리고 나중에 지났어도 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뭐 그걸로 끝날 테지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감옥을 나가게 해주시고 제수들, 거기에 갇혀있던 제수들도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됐을 거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나를 감시하고 있는 간수들까지도 예수님을 전할 기회로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할 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세상의 흐름과 똑같이 따라옵니다. 부담스럽고 부정적인 마음, 이거 되겠어? 내가 왜 힘들게 왜 그래야 돼? 막 이런 마음만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기도할 때 찬양이 나오게 될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영혼들을 바꿔주실지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